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이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함으로써 마귀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이 물질의 문제를 그렇게 시험거리로 삼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됨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인 배고픔을 채우는 이 첫 번째 물질의 문제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상관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한 번 하면은 마귀 사탄이 떠나야 되죠. 근데 보면은 마귀 사탄이 떠나지를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하였지만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장소가 어디인지 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 이 세상적으로서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해도 온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사실 이 온 천하만국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는 왜 이렇듯 천하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올라가셨을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그 만국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께 지금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배하고 또 군림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 사원보다는 계장 자리를, 또 계장보다는 부장 자리를 선호하고, 또 부장 자리보다는 임원 자리를 선호하고, 또 임원보다는요, 한 회사의 사장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한 회사를 다스리는 그런 사장 자리를 넘어서 여러 개의 회사를 거느린 그런 회장 자리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또한 엄청나게 노력과 정성도 기울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네이장이나 통장보다는 사실 뭔가 이장, 면장을 하는 것을 원하고요. 또 이 면장 자리보다는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군수 자리를 원하게 되고, 이 또 군수 자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지사 자리를 원하고, 또 도지사에서 먼저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우리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또 뭡니까? 그 욕망이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또 뭘 원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린 그런
나라를 누리는 그런 뭡니까? 이런 제의 그런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뭔가 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백성을 거느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이 영광스럽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권위가 있는 자리를 바로 뭡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가장 높은 자리인 이 권위와 이 영광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영광과 이 다스리는 영광과 권위는 이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영광과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바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바로 위임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위와 그 영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몇몇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지, 그 다음에 그 다스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아서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뭔가 이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훔쳐서 바로 자기들이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뭡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이제 예수님에게 또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위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주겠다고 하면서 이 마귀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 아주 교묘한 조건 하나를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한다고 한 것을 조건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마귀에게 절한다는 하는 자체가 마귀에게 엎드림으로써 충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충성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실 한마디로는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충성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자기 훔친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 뭡니까? 남의 훔친 것을 넘겨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것, 그 영광과 그 권위를 받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마귀가 준다고는 이 권위와 영광을 덥석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뭐죠? 바로 잘못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되찾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과 또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불로 주려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과 이 권위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셔야,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이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대신에 그저 마귀에게 한 번 절해서 이 권위와 영광을 받는다면요,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영광이고 잘못된 권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귀는요, 이렇듯 뭔가 고통과 고난의 그 십자가 대신, 십자가 없이 단순히 자식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의 그 욕심과 이 안목의 정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큰 시험거리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나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천하만국을 죄로 타락시키고 있는 이 마귀를 멸망시킴으로써 그 영광과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한다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다면 그 마귀에 충성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살려주고 마귀를 더 높여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교묘한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좀 더 높아지고 또 올라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욕망을 이용하는 두 번째 시험은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두 번째 시험거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쪽 구석에는 늘 뭔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뭔가 남들보다 쉽게 성공하고 뭔가 쉽게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는 이러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그 영혼을 팔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 중에는요, 이 국회의원이 되고서 또 되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나 당에 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안 온 것이라고, 안 온 당상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도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공천을 준 권력자들에게 어떻게든 조아리고 어떻게든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공천권을 쥔 권력자가 정말 악하고 나쁜 짓을 또 뭡니까?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에게 한번 충성하고 공천권을 받음으로 충성함으로 뭡니까? 그 사람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보스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이 뭡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러기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공짜면은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양잿물이 어떤 물입니까? 좋은 물이 아니죠. 이 양잿물은요, 뭔가 마시면 독이 되고 해로운 그런 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잖아요. 근데 이 공짜라니까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마시고부터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죽을 수도 있는, 크게 해롭게 되는, 해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쉽게 성공하고 뭔가 쉽게 원하는 것, 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뭡니까? 한번 엎드리는 것 자체도 무려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팔립니다. 그 영혼이 팔려서 결국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보면은 이 인터넷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미숙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이 성착취물을 이 엠번방이라는 곳에 올려서 손쉽게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이 적발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숙한 아동들이나 이 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이미 큰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한순간에 그 마귀 유혹에 그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 오히려 그는 이 평생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인도 뭔가 높아지고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과 욕망을 이용하는 이런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됩니까?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심으로 이 시험에 이겨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역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지 결코 사단에 마귀에게 결국 전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절해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성물로 내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 자꾸 사람에게 그 당장에 보이는 이익과 그 욕심이 눈에 크니까, 이렇게만 보면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이렇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유혹되어서 우리가 평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마귀 사탄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거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바보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길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 또 좋은 성공을 낳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수단, 잘못된 이 뭔가 그 사탄에게 전한 것이고 사탄에게 의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성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진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뭔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올라가서 높아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정력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그 영혼을 악한 마귀에게 악마에게 팔아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고통이 따르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하며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게 참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아버지 헐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이 이겨 승리하셔서 결국은 그러자 바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우리 주님을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붙잡아 주셨다. 우리도 이렇듯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 승리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신앙인들의 두 번째 시험거리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는 이런 성공주의적인 그런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